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7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8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잠언의 이 지혜의 정체가 드디어 베일을 벗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실까 하며 예수 그리스도임이 밝혀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잠언의 지혜,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말하지 않지만 이 지혜가 어떤 존재인지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22절부터 보면 태초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전 먼저 지혜가 있었다. 땅, 바다, 샘이 있기 전에 나 지혜가 있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을 발하실 때에 27절을 보면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다. 28절 29절 보면 바다와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할 그때에 땅의 기초를 정하실 그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이 지혜가 하나님 곁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뭐가 되는 거 봤더니 창조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지금 잠언의 지혜는 창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다. 그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즐거워한다. 왜냐하면 그 지혜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들이 창조 세계 안에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빛이 생깁니다. 하늘이 펼쳐집니다. 그 지혜로 땅이 드러납니다. 그 지혜로 각종 식물들, 동물들, 새들, 물고기들, 심요 막측한 창조의 일들이 이 지혜로 말미암아 펼쳐지게 되니 그 지혜는 옆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탄이 절로 나오게 되는 거죠. 지혜가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난 후에 내가 창조주가 되었다. 그리고는 아들들에게 말을 합니다. 32절에 보니까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보십시오. 온 세상은 이 지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모든 만물 속에 이 지혜가 들어있다는 말이죠.
우리 안에도 이 지혜가 심겨져 있는 겁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만물은 그 만들어진 지혜에 따라 살게 되므로 가장 만들어진 본래의 모습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복이다. 누가 복을 받는가? 이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받으면 절대로 버리지 마라. 지혜를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아주 복잡한 기계가 있다고 해보십시오. 이 기계를 만들고 매뉴얼, 이 설명서를 아주 꼼꼼하게 잘 적어 놓았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하십시오. 저럴 경우에는 저렇게 하십시오. 이 기계를 가장 잘 활용하고 이 기계를 통해 유익을 가장 잘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매뉴얼을 잘 숙지하는 겁니다. 또 기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이 매뉴얼을 보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매뉴얼이 마치 잠언이 말하는 지혜 같은 것. 온 세상은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매뉴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세상을 가장 잘 살아가는 방법은 이 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그 지혜를 얻는 것, 지혜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삶을 가장 잘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32절에도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34절에도 지혜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35절에도 나를 얻는 자 생명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그 복은 지혜를 따라 살 때에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 지혜를 잃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자기의 영혼을 해하게 된다. 지혜를 미워하는 것, 그것은 곧 죽음을 사랑하는 것 같다. 누가 죽음을 사랑합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눈앞의 것을 따라가느라 지혜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눈앞의 것만, 그리고 그 눈앞의 것도 사실은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멀리 보게 하는 거죠. 나보다 많은 경험을 한 부모의 세대의 지혜도 그렇고 또 그 부모의 지혜를 넘어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될 때에 우리는 삶을 가장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창조 세계 안에 충만한 그 지혜를 따라가십시오.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을 최고로 여기시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충만한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